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일당 다른 데서는 많이였는데 우리는 50만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좀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집회 세미나니까요.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중간중간에 내서 또 맞추신 분은 책을 또 사신 분은 받아가지고 선물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가급적이면 좀 맞추시면서 우리가 또 졸리지 않도록 우리 또 시간을 저녁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함께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중간중간에 아무 때라도 그냥 문제만 맞추시는 책은 드립니다. 저는 막 책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손을 드셔야 된다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썼죠? 아니, 제가 그렇게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동행 형제님의 모친님께서 마치셨습니다. 동행 형제님의 모친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죠. 그런데 데오빌로 지금 편지를 받는 분이 성경을 잘 아는 분인가요? 모르신 분인가요? 잘 모르신 분인가요? 아는 분이라고 대답하신 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다니고 부산대, 경남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다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잘 아는 분이 못 아는 분인지 방금 읽고도 지금 답을 못 맞히시면 절대 하버드 대학은 못 간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붓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오늘 전도하고 오셔서 함께 나누신 말씀이 어느 곳에 갔더니 믿는 분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오면서 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또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또 나누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드리는 그 복음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믿는 분들에게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믿도록 우리가 돕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적인 것을 좀 이렇게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우리 거제 호산나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 돼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는 지금 누가 지금 태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 무슨 요한?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친과 모친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당대의 의인.
그런데 그 7절에 보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보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을 딱 말씀하신 저자의 의도는 누가 아이를 낳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의인이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저희들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세례 요한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데 본인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자꾸 버벅거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게 확 느껴오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여기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는 그분이 저기 사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거리 갑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빨리 여기 오래 계시면 예수님 사역이 조금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뭔파 이렇게 나눠졌던 것들이 바로 항상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참 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셔야 할 일은 거기까지.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어디까지일까? 이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까지는 정말 항상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 되려고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더 쭉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래. 제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저도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를 부르셨는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잠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캠핑장에 가서 돌을 들다가 이제 거기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이라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에 두륜산 대응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서 이렇게 이제 텐트를 이쪽에도 치고 계곡 양쪽에다 딱 쳐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곡인데 이런 계곡을 사실상 여기 이렇게 계곡이 상당히 이렇게 넓으면 여기서 여기를 펄떡펄떡 건너다니면 잘못하면 헛디디면 요리하면 상당히 다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러다가 잘못하면 또 헛디디면 우리 멤버들이 다치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의로운 마음으로 돌을 갖다가 여기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상당히 많은 돌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맨 위에 돌은 작은 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좀 큰 돌을 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버거운 돌을 이렇게 들어서 맨 위에다 놔야겠다.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들다가 허리가 삐걱했습니다. 들다가 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못 일어나고 그냥 부축을 받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간 것 같습니다. 내내 텐트 지기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가서 놀다 와라. 내가 보고 있을게.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픈 것은요. 제가 허리가 삐걱했다고 그랬죠. 허리가 아픈 것은 가만히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으면 통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엄청난 통증이 온다는 것이 이게 깨병입니다. 깨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다 차량을 갖고 올라갔다면 그냥 뭐 부르릉 차 타고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으로 다 배낭 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제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저 때문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 노는 장소에서.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 있다가 내려가서 병원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내 텐트에 있다가 사실상 이제 제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가서 뭐 침도 맞고 한방 양방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차도가 하나도 없어요. 4개월 동안입니다. 4개월 동안 없는데 이제 한 3개월 한 반쯤 됐을 때 체육관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체육관 하는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친구, 금침을 맞으면 좋다고 그러네. 그런데 금침이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도 야, 나아야 되니까 또 갔습니다. 그런데 금침을 어쨌든 이거 다 지금 이 몸속에 들어가서 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 됩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때 금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돈만 많이 들고 금만 속에다 많이 넣어놓고 몸은 안 낫고 이제 이 말씀이 좀 이따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도 안 나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있는데 한 4개월쯤 딱 됐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계속 뭐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차도가 없어도 병원은 다녀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간판집 있죠. 간판 만드는 그런 집 선배님이 하고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잠깐 들려서 이제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 이런 동그란 의자 있죠. 이런 기대 깨는 의자도 아니고 동그란 의자가 하나 여분이 있길래 그거 잠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앞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오셔서 저하고 악수를 딱 취하는데 제가 못 일어나고 이렇게 허리를 잡고 겨우 일어나서 아이고 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이 국회의원을 출마하시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안 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고 안 보이세요. 그런데 국회의원 나올 때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하셨는데 어쨌든 안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내가 가서 신학을 하고 저기 삼각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세상 일은 그만 제쳐버리고 이제 오직 주의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때 다 말씀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박 선생님 몸이 많이 아프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예 많이 아픕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막 손대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은 들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 안 한 사람은 절대 남에게 기도를 못 해요. 안 나서 그 뻔한데 뭐 달라고 올려서 기도해요. 내 믿음이 없는데. 그러죠?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손 얹어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낫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겠다 하고 저는 안 한다고. 제가 그때는 뭐 하나님하고는 완전 담벼락 산 사람이고, 제가 언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천식에서 나으셨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점호 안 받으려고, 여자분들은 점호라고 하면 잘 몰라요. 남편 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밤에 그런 거 있어요. 점호하면 아주 주원사관이 아주 악랄하신 분이면 몽둥이로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수요일 같은 때는 교회 가자 하면 살며시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오면 점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루는 우리 군종병이 뭐 집회한다고, 부흥 집회한다고 모이라고 이제 방송한 거예요. 주변 상황을 딱 보니까 상당히 골치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걸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바닥에서 막 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고 막 하고 나서 이 앞에서 강사님이 막 하고, 저는 이제 앞에 우리 군인들은 몇 명 이 앞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 앞에 그 군인들 좀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막 하는데 제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뒤로 푹 쓰러져, 뭐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 그런데 보니까 이 입에가 이렇게 막 그 거품이 있죠. 거품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거품이 나온다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이제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사람은 무속인이었다. 무당이셨는데 이제 딸을 결혼시키려고 선을 많이 봐가지고 거의 성사가 됐는데, 나중에 엄마가 무당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딸이 이제 지금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가, 제가 76년이나 7년이나 되겠네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니까. 76년, 7년에 안 태어난 분도 계시죠? 일단,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무당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속썩이는 소리가, 귀신이 나가려면 저렇게 막 거품을 물고 나간다. 그러시면 이제 그거 닦아주시고, 그러고 이제 한참 와가지고 그 부흥강사님이 와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깨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딸 결혼시킬 양으로 그냥 이제 무속인을 그만둘 작정으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뒤로는 소식은 몰라요. 어쨌든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하셨고, 저는 아주 우리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또 특별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잘 보시면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의 책을 제가 대충은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4대 성인 책을 본 사람들은 공부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뭐 수학이나 영어 그런 거 가지고 뭐 4대 성인의 책을 본답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일반 학과 공부에는 그렇게 치중한 뭐가 아니었어요. 이런 특별한 그 것을 좀 봤는데, 4대 성인의 책을 봤다면 성경도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볼 때는 이 책은 무협지더라고요. 무협지.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이스라엘 무협지로 봤어요. 무리로 걸어가시 불고, 풍랑과 잠잠하라 함께 잠잠해 불고,
죽은 지 막 냄새난 사람을 일어나라 해본게 일어나 불고 이런 게 아주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역사 기적을 나타내셨구나. 이런 것들로 그냥 믿음 없으니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 허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해주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받는다. 해야 된다. 그런데 옆에서 한 부류는 바둑을 들고 계시고 한 부류는 장기 들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사는 좀 업자들 노신 분들이요. 직업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좀 내기 장기 바둑을 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니까 여기서 하신 분이, 거기 사장님이 저보다 몇 년 선배시거든요. 복남아, 너 어째 그렇게 너 고집이 세냐? 너 죽겠다고 그러더니 믿자마야 번제니까 기도 한번 받아봐라. 빨리 하고 보내야지. 어째 너 그렇게 그 일을 지연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괜히 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만 뭐 한다 안 한다 하니까 그래서 그래 인간관계 또 너무 더러지면 안 되겠다. 너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런 표현이 돼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분이 막 기도를 하시면서 어쨌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저한테 아멘을 하래요.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영적 기도하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요. 예수님이 누가 내 죄를 위해서요? 예수님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대답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멘을 안 하고 또 버티고 있으니까 또 옆에서 다른 선배님이 빨리 아멘하고 보내드려라. 그러니까 저는 또 할 수 없이 믿음으로 아멘한 게 아니고 빨리 가시라 하려고 아멘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박 선생님을 사랑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사하고 떠나시고 제가 이제 한번 일어나 봤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 버려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저는 왔지요. 뭐 기대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이튿날 성경 이튿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데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행감치고 이렇게 아프기 전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허리 아픈 사람이 행감치고 이렇게 딱 앉아서 밥 못 먹습니다. 이런 탁자 같으면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이 탁자로 밥 먹는 그런 뭐가 아니고 다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상 펴놓고 먹는 그런 밥이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기대 끼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형님이 너 어저께까지 죽겠다고 그러더니 괜찮으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 아프니까 아픈 것을 잊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한 2주 전에 금침 맞아서 나왔나?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느낌입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한방에서 또 무슨 또 좋은 약을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서 나왔나? 이제 아니요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서 나왔나? 참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도의 결실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제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저한테 해주실 때 이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제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지식으로 제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 하나님 계시면 나 좀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작은 신음이더라. 작은 기도였더란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느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제 기도로 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작은 그 바람일 뿐이었고 누구의 그 믿음에 의해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고쳐줘 보세요. 믿을게. 이것도 제가 막 그렇게 깊이 막 한 것도 아니었고 살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안 오셨으면 그대로 하고 끝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후쯤 되니까 저희 집에로 오신 거예요. 한 2시쯤 됐는데 저희 집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 박 선생님 하고 제가 이제 멀쩡하니 있으니까 어쩌십니까?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이야, 아주 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앞으로 크게 쓸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고 그건 아무나 얘기도 해도 괜찮아요. 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지금 저 용당 시장 2층에다가 지금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장소를. 박 선생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제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내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만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제가 안 나가면 또 아프게 해버리면 어쩌지? 이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아프게 해버리면 어쩌지?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분의 이제 권유가 간곡히 있었고 몇 시에 오셔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저 교회의 첫걸음입니다. 그 군대는 점 안 받으려고 갔었고요. 그것은 허당이었고 제 발걸음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가서 인도해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전도하고 나서 가서 인도하러 안 가면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교회 개척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것도 참 엄청난 인도하심이고 만남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였거든요. 농심라면, 유황킴벌리 이런 그 유통업을 하고 있었던 때니까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막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같이 다녀야 되겠다. 제가 또 체험을 했잖아요. 어리 낳는 것을.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기도해 드리니까 또 역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해서 이제 오시기로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체육관 한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체육관 한 친구 찾아가기 전에 제가 어디로 맨 먼저 전도를 하러 갔을까요? 어디로? 응? 예? 간판집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통찰력 있으시네. 간판집에서 역사가 일어난 곳이잖아요. 제가 간판집을 갔습니다. 장기 띄고 바둑 두고 계세요. 형님들 저 보십시오. 그렇게 야
너 어떻게 했다 나섰냐? 저 이만저만에 그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 신기하다. 야 그분 참 엄청난 분이시네. 엄청난 분인데요. 제가 같이 좀 다녀보니까 보통 엄청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이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개척교회에서 몇 분 모시고 오면은 얼마나 그냥 꽉 차요. 몇 분 모시고 와서 이제 한 5, 6분 모시고 왔어요. 일단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저하고 이제 또 친하고 제 얘기를 또 거의 신뢰하던 분들이고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또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체육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모시러 가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차가 거의 다 이렇게 트럭들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15인승 토픽이라는 차를 갖고 있었어요. 15인승. 체육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한테 차 좀 빌리면 주일날은 좀 운행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관장, 나 자네가 금침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안 나서 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내가 나가고 지금 교회 나가게 됐네. 야, 장관장 차 좀 빌려줄란가? 그렇게. 갖다 쓰소. 일요일 날은. 새벽,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막 나가자 말자.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전도를 받으시면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가신 분들한테 전도 받으시면 딱 한 번 드리고 끝나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시려면 하여간 잘 각성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DNA가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사실도 물론 그런다 100%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은 목사님이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신 분, 그 철야를 또 철야를 아주 틈만 나면 40일 아주 독하게 하십니다. 철야를 막 하시면 저도 이제 가서 저녁 때 좀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거기서 자고 어떻게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을 또 좀 하면서 또 와서 또 사업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새벽에도 또 모시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시러 다니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차 운행하신 분들 항상 감사하면서 타십시오. 진짜 감사하면서 타셔야 돼요. 우리는 4시 반쯤 탄 것 같지만 4시 반에 모시러 오려면요. 최소한 못해도 4시 못 돼서 일어나셔야 돼요. 3시 몇 분 되면 일어나셔야 되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바퀴 그 차 빌려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모시고 와서 또 끝나고 나면 딱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차 갖다 주고 저는 또 와서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뭐 부흥 집회를 또 하신다고 해서 또 와서 강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또 저에게 또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시네요. 막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했더니 제 입에서 못이 팍 터져 나오네요. 그래서 희한하네. 그래서 또 제가 그 은사를 또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체험 안 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런데 체험 원하시면 주세요. 간절히 원하시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매년 10명 이상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85년부터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합시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제가 못하고 하자고 하면은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매년 계산해 보니까 항상 10명 이상 전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50명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또 7, 80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8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BC에서 AD로 전환했고 그때가 바로 85년도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87년도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고 움직이고 있을 때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87년 때. 그래서 아주 독하게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말씀인지 모르시는데 어쨌든 제가 또 깊은 또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인내하도록 하셔서 또 그 아내를 또 얻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신앙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주실 때 깨달으면 그 시련이 빨리 끝나고 복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이제 사실상 망가져서 죽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픔의 질병을 줘서 이제 모든 이 세상 일은 너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에게 좀 맡겨주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질병으로 죽은다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형님도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련을 주셨는데 깨달으시니까 그 시련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해주셔서 그와 버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알려야 될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셨고 이제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전도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꼭 여기는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각처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지금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함께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제도 같이 전도하러 가셔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이렇게 증언하셨거든요. 장로님이 가서 같이 가셨는데 빈집도 가서 기도해주고 오신 것을 보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 섭니다. 자, 몇 절인가요? 5절. 전대나 배낭을 심어 가지 말며 어느 길에 더 문안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빈집이든 사람이 있는 집이든 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고 어느 분을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분의 직업이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그 단서를 절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절대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받으면 네가 빈 축복을 그에게 줄 것이고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려보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하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10집, 20집을 사람이 없는 집을 갔을지라도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또 가는 집마다 저는 가서 손에다 이제 얹고 특별히 막 집 앞에다가 입춘 대길 먼 이렇게 써진 분들은 상당히 그분들은 좀 이렇게
이방신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집들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마다 거의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1층에서 20층까지다. 그러면 올라갈 때 전도를 합니다. 이 아파트 전도하실 때 잘 이것도 내려오실 때 되게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가서 내려오실 때 전도하시거든요.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면 괜찮지만 계속 하신 분들은 무릎에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모르시면 거꾸로 해요. 거의 거꾸로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쭉 걸어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만났고 매도를 못 만났잖아요. 되게 한층 올라가면 20층이면 40가구를 만나죠. 그러면 만나는 집은 축복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여기 올라오면서 40가구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좋은 만남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가정에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 여기서 1라인, 2라인은 제가 하고 3라인, 4라인은 권사님이 하시고 5라인, 6라인은 집사님이 하시고 7라인, 8라인은 제가 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더라. 저는 그 사업할 때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농심 대리점을 했거든요. 농심 라면 속에는 추파춥스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수입한 사탕인데 그 사탕 중에서는 제일 고급 사탕이에요. 막대 사탕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그 사탕 중에서는 제일 좋답니다. 그게. 그 추파춥스가 농심에서 수입을 하니까 제가 대리점이니까 항상 집에는 몇십 박스가 있어요. 항상 그 맛이 한 10가지 돼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밴드 있죠. 고무밴드에다가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 뭐 같은 거 있죠. 그 전도지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손잡이에다 딱 끼워놔요.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 겸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런데 한 20층짜리 한 3군데, 4군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4군데, 5군데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63빌딩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 주시면 운동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딱 이제 아침 준비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뭐 제가 그냥 하는 것이니까 추파춥스는 제 돈으로 그냥 다 한 겁니다. 교회에서 뭐 전도용품을 주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것도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쭉 해왔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그 가정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잘 살아야 될 권리도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진단을 쭉 할 때요. 저는 어찌 보면 영적인 전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영적 전문이십니다. 되게 우리 목사님들은 되게 영적인 전문이세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지금 대화를 해보면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쩐가를 그냥 알아줘요.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내 마음처럼 대하니까 그게 느껴진단 말씀입니다. 저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니까 특별히 전도에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데는 영적인 아주 전문입니다.
전문이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미 전도 체제로 완전히 돌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월요일, 오늘 나오신 분들, 이분들과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시작을 하면 이 거제 땅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십니다. 얼마나 일어나게 되시는지는 금년 상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로 넘어가 보시면 장로님 진짜 애언가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애언이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맞고 안 맞고는 우리의 같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방법대로만 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린 이 애언적 말씀은 100% 맞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한국 땅 안에 많은 교회들에게 야, 대통령 생가도 가보고 거제도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가봐라. 그러면 사방대 사람들이 이 거제도를 많이 오면 관광 수입도 올라가고 전도의 이 아름다운 일도 전수해드리고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오면 하는 일이 잘 되신다니까요. 그분들이 오면 그냥 가시겠어요? 이 땅을 축복하고 가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 축복의 마중물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알으셔야 될 거지. 자, 16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16절에서부터 시작. 너희 말을 17절도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아멘. 16절 보니까 우리를 가서 저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푸대접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푸대접한 것이니까 마음을 어려워하지 마시옵소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을까요? 나를 푸대접할 때 내가 해야 될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령 제가 한번 우리 현실적인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놓고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되게 그냥 업신여김을 당해요. 업신여김을 당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나를 위로하실래요? 부모님을 위로하실래요? 부모님 위로해야 되겠죠. 그것과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나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푸대접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때는 주님, 저분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옛날 저도 저랬는데 제가 저분을 보니까 참 제가 못됐는데 저도 용서해 주시고 저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진짜 저도 이 붕어빵 하기 전에는 이 가서 매몰찬 푸대접을 이렇게 거절을 여러 번 당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그분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딱 만나게 해주신 거 있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했던 내용도 이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루게 했는지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시면 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자, 70명이 나갔는데 몇 명이 돌아오셨습니까? 70명이 다 돌아왔네요. 다 돌아와서 기뻐 돌아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장면이 쭉 18절 이하 쭉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이미 주었다. 너희들을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쭉 가셔서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까지 네 사람.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가 흘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해서 가시고, 레인도 지나가면서 피해서 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를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가셔서 그때 전도했던 그분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지나갑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강도 많은 그 이웃을 모시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모시고 가서 돈 드리고 맡겨놓고 그냥 갑니까?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갑니까? 그냥 가셨어요?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갔다는 분 안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 보시면서 잘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셨네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한간 사람이에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일보로 나귀를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지금 말씀 가운데는 다 전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전도하는 내용이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을 내가 건져야겠다는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을 여기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일이 바쁘지만 내 바쁜 일을 쪼개서라도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정하십시다. 제사장과 레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영혼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내 매사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하고 어느 주차장에 가서 나오면서요, 어떤 분이 아주 이쁘게 차를 딱 막아놨어요. 못 나오게. 이쁘게 하죠. 저는 이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딱 나오면서 딱 입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모양 없이 막 좀 뭐 하면서 이렇게 차를 막아놨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또 없으면 어째요? 못 나오지. 아이고, 전화 함께 또 금방 또 빼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하다. 안 빼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지 짜증내며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매일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막 그런 일들을 사사건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계속해서 짜증내고 그러죠. 그러면 망가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참 이쁘게 세워놓으셨네. 전화번호도 여가 붙여놔서 다행이네. 그리고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왜 여기다 차 세웠냐고 그러면 잠깐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고 말 나오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나오냐고 그러면 무엇이 미안하냐고 그러면 그날 좋았던 것 다 사라지고요.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버려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거들랑 그래 감사하면서 살자. 아멘.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적용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적용이 안 되면 이게 곤란스럽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적용을 시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바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하루 저녁을 자면서까지 그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서 갚아줄 테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 그 강도 만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안 보살펴줬으면 그곳에 죽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영적인 것으로 계산을 하면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내 무엇인가를 헌신하지 않으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실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적용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방송실 그냥 그 영상 띄지 마시고 PPT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을 하나 볼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해서 PPT를 제가 방송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잠깐 몇 가지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적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짜증내시고 오늘 또 잠깐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장성을 하고 나면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 무엇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십시오. 맨날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초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맨날 달라고 마시면 아버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래 무엇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한 것까지 덤으로 거기다 항상 얹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한 것까지 더 얻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영상은 내일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일 보십시오. 이분은 누구냐면 제주도 배를 타고 가면서 제가 만난 분입니다. 이제 선박 안에서 항상 배를 타고 가면은 선박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라는 공간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 좋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만남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제주에서,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한 5시간 내지 5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쭉 배를 타고 가는데 추자도쯤 가면 방송이 나와요. 여기는 밖에 나오시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구경하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안에서 좀 쉬고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두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을. 그런데 두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셀카로 찍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 한 사람이 사진 찍어주고 한 사람이 또 교대로 쓰면 한 사람이 찍어주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가 무엇일까요? 사진 찍어드린 것이죠. 저기 보면 하트 모양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같은 전도가 나는 참 좋더라고 저기 나오는 거 보셨죠?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필요를 채워드릴까?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서 가령 우리가 어느 곳을 가서 좀 이제 한 군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 멕시카나 치킨 좀 많이 좀 시켜주세요. 시켜주면 그냥 전도 되겠더라니까요. 호산나 교회라고 얘기하고 해주시고 오시면 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아이고 뭐 하시는데 저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십시오.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향한 그 작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1번입니다. 우리는 찾아가면 그분들이 사업 잘 되는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오늘 동행 형제님이 제가 물을 한 잔 주시길래 딱 물을 한 잔 먹고 물을 이제 목도 제가 막 이렇게 계속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그냥 물을 먹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너무 자주 먹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목 메인 것보다는 낫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가 내가 기침만 해도 장로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내 몸처럼 맡겨주시는 이 마음이요. 얼마나 전라도 말로 아짐찬하신지. 그 느낌이 제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호산나 교회 성도라니까요. 네. 성도 안 시켜주려고 마세요. 저는 막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딱 물을 우리 여사님 제가 냉수 먹으면 되냐 얼른 잠깐 기도하고 먹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래요. 얼른 기도하고 딱 놨더니 동행 형제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라는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동행 형제님이 너무 멋져요. 장로님 제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봤어요. 제가 금방 기도했는데 또 동행님이 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오늘 그랬다니까 그것까지는 내용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눈치를 딱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시간이 바빠갖고 뭐 하면 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만 그러고 이제 했는데 괜찮아요. 이 아들 같은 우리 청년이 축복이 주신다니까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그러시래요. 그 동행 형제가 또 사업장을 해서 확 축복을 하고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확 풀려서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본인의 모든 얘기와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지금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런 형편은 안 된다고 남편 뭐 어쨌든 조만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조만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신 이후에는 닭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이제 이것은 제가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신 분이 우리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다른 데 시킬 것을
딱 나오신 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미용실 하신 분을 전도했죠. 오셨죠.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머리하러 한번 가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만 나오시고 말라 하셨던 분이 머리하러 한 분,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셔버리죠. 그러면 미안해갖고 그 다음 주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우리 성도님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한 사람을,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진짜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한 분 한 분을 모셔왔을 때 얼마나 그분을 잘 섬겨서 잘해서 정말 어렵게 한 분을 모셔오는데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전도를 해보셔야 이게 알아져요. 느껴져요. 전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대충 오신 걸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갔더니 이제 사진을 찍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성심성의껏 찍어드려요. 제가 찍는 것처럼 딱 이렇게 서시니까 이번에는 인물 사진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딱 찍고, 이번에는 배경 사진입니다. 멀리 가서 찍고. 아니 그 배 안에서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어차피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는 육지로 못 내려가요. 그러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진 고기예요, 고기. 그냥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또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착각 찍고는 이제 딱 여러 장을 이렇게 찍어드렸더니 저한테 또 이러는 거 있죠. 그분들이 제가 너무 감사했던지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실까요? 의도대로 돼가고 있구만. 그게 의도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의도대로 돼가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고 이제 누가 또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천사를 또 한 사람 딱 내보내네요. 이제 그 여고생, 교복 입은 여고생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학생,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고 와서 사진을 찍어줘요. 여기서는 인물 사진이고 여기서는 배경 사진이니까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거기서 착착착 찍어줘요. 그리고 딱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사진 잘 찍었네. 고맙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고 사진 잘 나왔네요. 그리고 사진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보내드리면 좋겠네요. 그렇게 그러시자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명함을 하나 딱 드렸어요. 제주도는 무슨 일로 가세요? 그때는 붕어빵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붕어빵을 했지만 구워가지고 제 핸드백에는 없었어요. 무슨 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 화물차 차주인데 지금 화물을 싣고 제주도로 갑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5톤차, 한 분은 8톤차. 두 분 다 이제 차주시더라고요. 명함을 주시고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런데 사장님은 무슨 일로 제주를 가세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간지 알아맞혀 보세요. 대화를 좀 더 하려고. 무슨 일로 간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붕어빵 구러. 그러니까 어쨌든 붕어빵 구러 간다니까 못 맞췄어요. 제가 붕어빵 굴 사람처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붕어빵 구러 간다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붕어빵 장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장사한 사람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한다고 하면 또 이게 빨리 도망갈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차이입니다. 저 붕어빵 갖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 걸리면 이거 큰일 나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궁리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봉사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 한잔하러 갈까요? 식사하러 갈까요?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가십시다. 여기는 제주도는 몇 번째 가세요? 한 분은 처음 가고 한 분은 두 번째 가고. 참 우리 사장님들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네요. 왜요? 그래서 저는 돈 쓰고 갔네.
돈 쓰고 제주도로 가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돈 벌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나 밥은 제가 살게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뷔페 식당이에요. 쫙 가서 이제 딱딱딱 필요한 거 집으면 맨 나중에 간 사람이 카드 내고 계산하면 돼요. 두 분 딱 가시라고 하고 제가 딱 카드 냈는데 18,000, 2만 원이 좀 못됐어요. 세 사람 먹는 식사가. 그래서 같이 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밥 놓고 이렇게 멀뚱멀뚱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인데 그냥 기도하고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밥을 제가 샀으니까 밥을 안 사면서 또 생색내면 그러지만 샀으니까 그분들이 또 뭐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작게 기도하고 식사를 이제 하고 나서 우리 차를 한잔 하러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런데 파리바게트에 가면 또 차를 팔아요. 그런데 이 바깥하고 똑같아요.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니까 바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차를 제가 5,000원, 6,000원 주고 마신 것은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밥은 2만 원 주고 먹어도 안 아까운데 차는 3, 4천 원 줘도 좀 아까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양촌이 스타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점에 가면 맛있는 차 있는데 사가지고 제 방으로 갑시다. 그렇게 그러시자고. 저는 이제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제가 하나님 나라 대사는 맞죠?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박 장로님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제가 공짜로는 못 태워드려도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해 놓을 테니까 오가시면서 VIP실로 가서 꼭 쉬었다 가시라고. 5시간 반이니까 거기서 문서 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실은 3만 원인데 VIP실은 12만 원, 16만 원 그래요. 항상 사무장님이나 그 선원들이 저를 VIP실로 키를 줘서 모셔요. 거기 이제 그분들을 딱 모시고 가서 키를 딱 열고 들어오십시오. 자기들이 일반실 탔거든요. 자기들 방하고 전혀 다르죠. 이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자주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러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나를 또 달리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죠. 했더니 진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붕어빵 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 보여줘서 붕어빵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붕어빵입니다 했더니 진짜 크다고 그러면서 되게 모양 손바닥만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대화를 나눴더니 저분 이름은 노영락 씨예요. 노영락 씨가 하신 말씀이 장로님, 저도 교회를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회를 가는 방법을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잠깐 대화 가운데 저분에게 지금 무엇이 지금 생각났을까요? 교회 다니면 진짜 좋은 모양이다. 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소개해 주십시오. 보니까 명함 보니까 파주예요. 제가 파주에 또 아는 교회가 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물어보니까 그 지역하고 또 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예수전도단 파주집으로 전화를 해서 지부장님한테 이 지역 가운데 좋은 교회 좀 몇 군데만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교회 이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딱 들어가서 주보를 보니까 주사랑교회라고,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제가 딱 보였어요. 주보만 보면 대충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화산나교회는 주보만 봐도 건강한 교회인 것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분에게 주사랑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주소 불러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사랑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전도 담당 목회자님을 바꿔달라니까 그분을 또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은 이 시간에 이분이 갈 겁니다. 잘 영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주에 올라갈 때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녀와서 너무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이 갔던 분도 같이 모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장로님 다녀왔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내용 피드백을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 사니까 거기 등록해가지고 한다고 아버지 학교 티 있죠. 저도 아버지 학교 목포 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죠. 아버지 학교 한다고 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학교 진짜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 학교 하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탁월하게 성장을 시켜주신다 하면서 아이들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해서 또 아이들 이름 또 기도하고 전화상으로도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 집회를 할 때 제가 파주에 그 근처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파주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아내 되신 분을 모시고 저 앞에 되신 분은 저 아내 되신 분의 멘토 되는 권사님이에요. 맨 앞에 계신 얼굴 좀 이렇게 좀 크신 분 있죠. 예, 저분은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제가 집회한 장소로 차 한잔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3주짜리 양육반을 지금 아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료식이라네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는 교회는 이제 2시 예배여서 6시면 끝나요. 그런데 저 교회는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사연이 아주 굉장히 리얼한 사연이 있더라니까요. 저 아내 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영락 씨가 제주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45세 때인데 안 나간 분이 교회를 갑자기 간다고 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 엄청난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나갔는데 너무 열심히 다녀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다니고 이제 뭐 아버지 학교를 막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충격을 받아요. 도장 찍어라. 도장 찍고 교회 가려면 도장 찍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또 아셔야 돼요. 저분이 도장 찍으러 갈 때 진짜 이혼의 의사가 있어서 도장 찍으라 할게요. 교회 가지 말라고 도장 찍으라 할게요. 교회 가지 말라고 도장 찍으라는데 도장 찍어버리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잘 지혜롭게 하셔야 대처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분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장은 꼭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그런다고 하면 도장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는 알려주십시오. 우리 저 멤버들이 우리 구역원이나 우리 그런 분들이 그러신다고 하면 교회 나간다고 지금 남편이 이러는데 도장 찍어가는데 찍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편하게 교회 생활하죠. 그러면 그때는 찍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 막 기도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할 때 막 사단이 역사를 굉장히 한 것 같아요. 이걸 가정을 깨버리려고. 사단이 가정을 깨는 거 명수지요. 그런데 이분이 지혜로워가지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하면 맨 마지막 주에 무엇을 합니까? 아내를 불러서 세족식을 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랬어요. 도장 찍더라도 우리 세족식 하는 뭐가 있는데 그때 오셔서 하고 도장을 찍더라도 찍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또 아내가 또 진짜 찍을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여기 한번 딱 가져오는 게 무슨 대수겠냐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남편이 눈물로 발을 씻겨주니까요. 마음이 그냥 팍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사랑교회에 등록을 해서 13주 전에 등록을 해서 몇 주 전에 등록을 해서 그
양육반 13주 과정을 하고 수료한 날이라고 해서 제가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저를 또 데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하네요. 또 노영락 씨가. 제가 한 3,000명 모인 교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분이 붕어빵 장로님인데 저 여기 전도의 준부입니다. 그렇게 아이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시냐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딸아들이 있는데 다 교회 나와서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광고 시간에 올라와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붕어빵 장로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등록하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거 등록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거 등록했으면 여기 못 옵니다. 지금. 이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웬만하면 오늘 등록하고 가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웃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그러신 거 있죠. 아내 되신 분이 장로님 우리 어디서 주무세요? 지금 제가 다른 데 가는데 이 늦은 시간에 가시면 위험하시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안방 내드릴 테니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안방을 내드리든 바깥방을 내드리든 현관을 내드리든 이분의 배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받는 것도 그것도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마음에 조금 부담은 됐지만 그래 교제 때문에 가자. 그리고 갔더니 진짜 안방을 내주신 거 있죠. 본인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 작은 방에서 자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치킨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이 치킨집으로 시켰을 거예요. 멕시카나로. 그리고 치킨 시켜서 같이 파티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참 하나님은 멋지시 않으세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분이 바로 그래서 저 목사님 또 사진 같이 또 찍고 저분이 이제 그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잡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할게요. 좀 시간 맞춰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는 태백이죠. 태백에 가면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태백에. 여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습니까? 네. 이전에 일주일간을 했고 여기가 2차 집회입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짜리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간을 하고 두 번째 집회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주일간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갔을 때 그 황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백에 가면 그 황지천이라는 그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또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덮어놓겠습니다. 그런데 황지천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지나가신 거 있죠. 지나가신 분에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도 하지만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 산책 나오셨어요? 배낭을 메고 계셔서 가벼운 배낭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이 하는데 하나 잡수고 가시죠. 그렇게 어디서 붕어빵 주세요. 그래서 마치 지금 좀 시장할 시간이신데 어디서 했는지 맞추시면 2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시겠대요. 1번, 2번, 3번, 4번 하니까 또 알아맞혀요. 그래서 앉으십시오. 여기서 잡수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는 것보다 그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탄광촌, 태백은 탄광촌 아시죠? 지금은 폐광이 돼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탄광이 굉장히 활발할 때는 거기 막 카지노에 대해서요 굉장한 호황이 있었던 곳입니다. 돈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곳이에요. 탄광에 근무를 했는데 이만저만에 지금은 이제 쉬고 있습니다. 운동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좋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 찍고 사진 보내드린다고 하고 전화번호 받고 사진 보내드리고 피드백하고 또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무슨 약속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별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차로 한 10분 거리예요. 차로 10분 거리면 상당히 그래도 먼 거리죠. 거기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거기 탄광 아파트에서. 아, 그러신가요? 그러시면 이번 주에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10시 한 30분, 30분쯤 거리 모시러 가면 나오실랍니까? 그러니까 그러시겠대요. 그러십시오.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또 11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거기 누구한테 좀 다녀오라고 하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차를 몰고 지리를 모르니까 한 분 또 태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거 가서 그 지역을 이제 갔는데 제가 출발하면서 20분 좀 못 돼가지고 이제 누구누구시 저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반까지 나와 계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분이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반쯤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반에 가서 도착해서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막 들어오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영접하려고 앞에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봤는데요. 어떻게 두 번씩 넘어가네요. 예배를 딱 보고 나서 식사를 하고 등록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등록 카드를 쓰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실입니다. 이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등록 사진 찍고 새신자 등록 카드를 제가 쓴 겁니다. 썼는데 이걸 쓰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연세는 58세. 내용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2명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탄광에 근무하는데, 둘째 딸 낳고, 둘째 딸이 2살 때 아내가 집을 나가요. 바람 나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광촌에 다니면서 이 2 딸을 기른 거예요. 길렀는데, 큰 딸이 결혼을 해갖고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사이가 또 몇 달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나네요. 그래 기구한 정말 사람이 꼬일 대로 꼬인 겁니다. 지금 이걸 쓰면서 제가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나쁜 세상이야. 이런 이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같이 하고 나서 제가 손 꼭 잡고 기도해드리고 점심같이 이제 식사했으니까 차 한잔하고 오후에 2시에 예배가 있고 붕어빵 구는데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시자고. 그래서 2시 예배까지 드리고 같이 붕어빵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참 이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누구를 만나서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만나게 해서 붙여줄까 라고 기다리고 자꾸 찾으시다가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그 태백이를 가니까 이 김윤수 씨를 그 자리로 통과하게 하셔서 이 영혼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님들도 너무 좋으시다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일 가운데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눈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모아진 상태가 보여지죠. 탄광을 할 때 여기다 라이트를 센 것 하고 탄광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 라이트를 센 것을 보니까 눈이 시력이 많이 저하돼 가지고 눈도 좀 약간 상태가 안 좋고 탄광은 그러니까 탄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탕탕탕 하는 그 막 이렇게 정소리가 나고 하니까 귀도 약간 못하고
그래서 또 귀에 손대고 기도해드리고, 눈도 기도해드렸는데, 눈은 뭐 하는데 귀는 기도해드리니까 이렇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참 너무 오늘 또한 40여 명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하셨구나,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의 멤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몸이 연약한 것 같았지만 바울의 몸이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눈도 그러고 귀도 그러고 안질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좀씩 있었지만 항상 그 바울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그 시기에 당이 400이 올라갔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시기에.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13kg가 빠졌습니다. 제 몸에 13kg가 빠지면 뭐 상당히 빠진 겁니다. 제가 68kg, 7kg 되거든요. 거기서 13kg가 빠지면 거의 20%가 빠져나간 셈이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가니까 내 몸이 상당히 참 몰골이 제가 봐도 정말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주치 집사님이, 장로님, 갑자기 이렇게 빠진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성암이거나 아니면은 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정밀 검사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차트를 딱 보더니 당이 400이 넘어가네요. 그러면서 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스케줄을 딱 보니까 입원을 할 스케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정된 스케줄이 제가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어떤 5월 달이나 몇 월 달에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러니까 그때 좀 일정을 조금 조절하면 어쩔까요? 그런데 처음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저하고 했다면 제가 변경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곤란하고 받아들임도 곤란해요. 이런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 여기까지만 다녀올게요. 한 20일 좀 못 되네요. 여기까지만 다녀와서 입원을 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녀오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어떻게 장로님을 이겨보겠습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인데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안 낫게 해주셔도 제가 어쩌겠습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시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귀가 솔깃하셨던 것 같아요. 안 고쳐주면 안 되겠구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유머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도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찬양하실 때도 아픈 데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선포하실 때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이래요. 영과 홍감이 우리 모든 관절 골수를 찍어서 회부해서 수술해서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20일 정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다시 검사를 딱 했는데요. 딱 결과가 115입니다. 하나도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약만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약만. 그런데 115. 지금도 중간중간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잘 조절된 분은 제가 내과 의사 30년 하는 동안 당이 조절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이 조절되기를 소원합니다. 혈압이 조절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 여기 고쳐주면요, 전도할 때 가서 꼭 아버지가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귀를 살짝 기울이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시고 많이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몸이 연약해 분 계시면, 또 어디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 또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속적이셔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고쳐줄 때까지, 나음을 입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나은지 모르게 그냥 정말 눈이 녹는 것처럼, 봄철에 눈 녹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졌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만 왔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10명 다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었으면, 목사님이 또 어느 선언적 기도했는데 나으셨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하면은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즐겨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저희들 연약한 몸에 손 얹어주시고, 제가 얹은 손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손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연약한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도 만져주십시오. 오장육부도 만져주십시오. 모든 관절도 뼈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